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년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웅설 목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좀 가보았는데요. 책 한 권의 그 제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았는데요.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누구나 다 그렇게 풍요롭게 또 멋지게 또 즐겁게 살고 싶어 하지만 꼭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맞아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잔치집입니다. 아주 흥겨운 그런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앉아 있고요. 또 예수님도 초대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와 있습니다. 너무나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자리에 지금 많은 손님이 오셨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또 그 당시에는 음료수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죠. 자, 잔치의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 그만 중간에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무리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그 길로 가는 게 인생이 아닌 줄 압니다. 즉 언제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생인 줄 압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또 풍성할 때, 또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 또 청년 같은 경우에는 피 끓는 그런 청춘을 자랑할 때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그 위기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명한 주부는 10월부터 이불을 꿰매고 보일러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주부는 추워지면 그때서야 이불 꺼내고 또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야 그때 비로소 큰일 났다 하면서 수선을 떨면서 며칠을 냉방해서 잡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즉 포도주가 풍성하게 될 때 마음 먹은 대로 어디든 달려갈 수 있고 마음껏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모든 것이 없어질 위기를 미리미리 잘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그 마리아가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달려갔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좀 극복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반응이 너무나 의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요청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집에 위기가 닥친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지금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정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자주 겪곤 합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즉 어떤 아픔을 만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에서 어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간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때는 이런 말이 허공을 맴돌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고통이 너의 그 고통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지금 큰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손만 써주시면 곧 나을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남편이 아픈 것이 네 남편의 그 아픈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깊은 상처를 받게 되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즉 주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열심을 내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내 아픔쯤이야 상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의 그 냉철한 아주 그런 냉정한 반응에 대한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냉정한 그 반응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예를 들어서 신경질을 내면서 가버렸다든지 아니면 삿대질이라도 했는지 5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요청을 거절을 했지만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자, 요청을 거절당한 마리아의 그 태도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가 거절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서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분명히 거절을 당했잖아요.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당했잖아요. 분명히 거절당했지만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때를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당당히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정신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조급해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탁을 거절하시니까 마리아가 어땠어요? 기다렸습니다. 하인들에게 내 때가 아닌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서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때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때에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관례에 따라서 행하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정물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손님을 청하게 되면 이런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고서 손을 씻고 파티장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게 바로 그런 구정물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넣고 거기서 손을 씻는 게 바로 유대나라 풍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항아리에 물을 보충을 하고서 그 물을 어떻게 변하게 해주셨느냐, 향내나는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정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구정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즉 처음 나오는 포도주보다 더 훨씬 좋은 그런 향내나는 그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그것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그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물을 채우는 일을 그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웃기는 명령을 또 하셔요. 그 물을 떠서 그 구정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 순종했다가는 속된 말로 정말 개망신 당하기 쉬운 명령이잖아요. 그 구정물을 퍼서 귀한 잔치에 오신 손님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명령에 놀랍게도 그 하인들은 그 말도 되지도 않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머리로 걸러서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정도는 한단 말이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이것까지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거 완전히 쪽팔리는 일이다. 순종했다가는 완전 개망신 당하겠다. 이대로 했다가는 완전히 왕따 당했다. 이런 일들 앞에서는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걸러서 납득이 되는 것은 순종을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순종을 어떻게 해요? 가려가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그 말도 되지 않는 명령에 하인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어때요? 그 구정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 하인들은 그것을 맛보아 봤어요. 오늘날 여러분 구정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의 현실에서 잘 안 일어나죠. 근데 왜 잘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정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놀라운 변화죠. 그것은 보잘것없는 그 하인들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걸러서 하는 순종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맛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이 중요한.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그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온 천하에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밀입니다. 왜? 귀가 가리고 눈이 가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즉 구정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먹고 마시고 누리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그 내막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내막을 누가 알았느냐?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철저히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순종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되었을 때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 순종할 수 없었는데, 내 의지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는데 눈물로 포기했을 때 이렇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비밀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처럼 쉬는 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그 기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그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 이름의 그 비밀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이름의 비밀 때문에 감격하고, 그 이름의 비밀 때문에 삶의 의욕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값싼 존재를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일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부정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적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세메온인데요. 이 말은 예고라는 그 의미의 단어 세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부정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바로 예고라고 하셨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표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구정물 냄새나는 그런 인생들을 이처럼 향내가 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이 선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예고로 베풀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구정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씻었기 때문에 부업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구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라한 존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치
허들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지금 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뀌는 거, 세상 바뀌는 거.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치판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이 사회가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우리 자신들이 잘 안 바뀌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조물을 향내나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던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나를 바꿔주시면 여러분 누구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라도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이제 다 쓰고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향내나는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야 그 삶이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저 뭐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이 하면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또 마음속에 불안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전적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구정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초라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해 주시면,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저도 향기롭고 값비싼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인생의 변화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생의 그 변화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